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라 하였사온데, 이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로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였고 천천만만의 수양이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것이 선을 이루게 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씻어짐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느니라 하시는 것이니,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며 주님이 그 아픔을 참으실 때에 우리의 많은 죄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 저희를 부르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 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의 뜻을 좇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셨사오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신앙, 이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또한 가르침이 되시고 전파함이 되셨사오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즉 오직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은 다만 말씀으로 된 은혜이니, 이 시간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모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며 저희로 하나님 앞에 능히 기도하게 하시는 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를 모든 곤란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병 중에서 치료하시며 건강케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모든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오직 하나님의 이 긍휼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오늘도 교회를 세우소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책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특별히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그냥 보통 은혜 받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다 아멘을 하는데 왜 아멘 하죠? 그대로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죠. 흔히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근데 그게 왜 좋지요? 그럼 반대로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다 합시다. 그러면 그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그게 왜 나쁘지요? 누가 우리한테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게 나한테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나한테 나쁜 말 했다고 막 사실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나쁜 일이 되려면 나한테 그게 나쁜 일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저주를 했다고 그 저주가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건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막 기분 나빠하는 거고, 누가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면은 그 축복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지요. 이와 같이 저주한 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런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 집이 복을 받도록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빌었을 때에 그 빈 복이 그대로 되느냐? 그 집이 만약 그 복을 받기에 맞으면은
그 빌어준 복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만일 그 집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복 빌어주는 것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거는 뭐 그대로 나한테 다 돌아갈 때 복을 비는 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해서 복을 받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 보니까. 그러므로 저주에 관해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복을 빌었는데도 더군다나 예수님 제자들이 빌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목사하고는 뭐 세상 말로 그냥 계급처럼 따진다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목사가 서서 축복을 빈다고 그게 그대로 복빌미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배 시간 마치면은 목사의 축도를 받지요. 그치요? 근데 이 축도가 지금 현재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목사에게 만약 축복권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교인들 목사님한테 정말 잘해야지요. 큰일 나지요. 목사한테 밑보이면 목사가 그냥 팍 저주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믿어서 사실은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없는 게 목사에게 있겠어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게 되면 우리 예배에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뭐예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거고 교인들은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다 들어놓고 마지막 가서 축복으로 다 때려버리면 그 말씀 들은 건 어디로 날아가요? 그러므로 그렇게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근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또 그렇게 의지를 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어떤 미신적인 습관 같아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나 굿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쩔쩔매잖아요. 그죠? 막 반말 날리고 막 하는데도 그냥 네 하면서 그냥 막 빌잖아요. 이런 걸 잘못 써가지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들어오면 축복을 받고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사도 못 가게. 서울 같은 데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멀리서 오는 기소인들도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못했지요. 자, 이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신해서 축복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축도를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신가, 뭐 위로 축복 충만인가 다 그거 다 생략하고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르고 들으셨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들을 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둘이가 서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묘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만이 있을지어다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라도 우리 합동측 교단이 아닌 데서는 다 축원하옵나이다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또한 옳은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는 축원하옵나이다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원래 축원하옵나이다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뭔가 좀 밋밋하지요. 그래서 한자를 더 넣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어떡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가 빌어주는데 좀 더 간절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축복한다는 의미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간절히 축원할 때는 그 간절이라는 말의 깊이에 따라서 복이 더하다 덜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빌어주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축복을 전할 때는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그걸 듣는 사람들 그대로 머무르라고 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따르면 이런 축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교도분이 본 대로 목사님이 맨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까지 붙였는데 정말은 말이죠. 정말 갈라디아서는 길지 않아요. 6장에서 이제 마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갈라디아서 6장 지금까지 온 말씀을 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한마디 말씀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편지 마치니까 이제 그냥 인사로 했을까요? 진짜로 이렇게 되라고 했을까요? 진짜 인사 정도로 넣었으면 성경이 이렇게 쓰면 넣을 수가 없지요. 이대로 되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멘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합시다. 자, 다시 같이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럼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랬으면은 그냥 아멘으로 우리 머리가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머리가 약간 계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 은혜가 막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쏟아지는데 거기서 뭘 받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마구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막 은혜가 막 와요. 막 쏟아져 들어와요. 다 받아야 돼요? 아니면 골라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요?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뭐냐? 그치요? 어떤 게 예수님의 은혜냐?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됩니다. 가려내야죠. 축복한다고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도 거짓말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목사님도 맨날 예배 시간 마치면 축도하면서 목사님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마지막을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앞에 하나, 둘, 셋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둘이 비슷하지요. 그지요? 근데 끝에만 달라요. 여기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 받은 자라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막 한참 헤매야 되는데 설명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왜 이걸 새로 지으심이라고 표현하느냐 하게 되면 요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에 관한 거라고? 예배에 관한 거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문제인데 자기의 죄는 그냥 두고 자기가 행하는 악은 바꾸지도 않고 오직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사람이 좀 새로워지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인데 사실 우리가 할례를 무할례를 우리는 이렇게 보통 짚고 넘어가지만 이 할례의 당사자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어도 이만한 믿음을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가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뭐 하나 나오지요. 브루나이라 하는 그 나라에 그 국왕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가 이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도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 돌로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무덤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혹시 탈레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미국이 9.11이라고 큰 빌딩 2개 비행기가 팍 폭파하면서 무너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걸로 미국이 이제 거기 가서 알카에다라는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이라크하고도 전쟁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한 여자아이 한 서너 명이 막 울고 있는 데에서 걔들 엄마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왜 죽인지 아세요? 이제 그 여자를 죽이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죠? 죽일만하다. 어떻게 자느냐? 큰 딸에게 물어봅니다. 짐승 중에 제일 키가 큰 짐승이 뭐지? 그러니까 기린이요. 그럼 기린을 영어로 한번 말해봐. 지라프. 그 철자를 다 대봐. 해가지고 그걸 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딸에게 갑니다. 구구단을 줍니다. 곱하기 해서 답을 내보라니까.
답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이슬람 율법에는 여자아이가 8살이 될 때부터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다. 근데 딸들에게 이 짓을 했냐고. 그거 가르쳤다고. 그 자리에서 빵.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할례나 무할례라는 이런 말을 듣고 따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 할례가 그것보다 못했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도 군대를 얻어가지고 사방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바로 규례고 이게 그들의 예배였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신앙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면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걸 규례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높이 쌓고 그들이 거기에다 제물을 드리고 피를 쏟으면서 드리는 그 어떤 제사나 예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 그랬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인들이 오늘 우리를 말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할례자가 다 할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건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진정한 할례자고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실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입에 거짓말이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에 다른 것이 없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되면 그냥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거기 있으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나를 속여도 내가 믿는 것에서는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바로 오직 새로 지으시는 받은 자뿐이라는 이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평강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미 했었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한 절을 건너가지고 마지막을 쓰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는 여기서 달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예수님에게 떡 와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오니까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긍휼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도 세상에 속한 눈에서는 이게 바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소위 주여 성령 주시면 그런 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5장에서 밝히기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미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라 했고, 또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으니 바로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9절로 이어가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 저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므로 오직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는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라는 이 교훈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말 그대로 이건 심령에 있어야 될 은혜잖아요. 그렇죠? 있을지어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양무리처럼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들어갈 땅에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각종 규례와 또 섬기는 예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경에 기록대로 그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리라 하던 것이 40년이나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원망하던 조상들이 나이 20살부터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라.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또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합니다. 이제 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차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 두고 온 땅의 소식을 들으니까 잡혀온 사람들보다도 남은 사람들의 고생이 더 심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셔서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안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셔서 이 재앙을 얻게 했다고. 그러니까 되어진 게 다 뭐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뭘로 바꾸겠어요?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 남았는데 그러는 만일 이들이 그 잡혀간 땅에서 이 말씀대로 된 줄을 알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잡혀간 사람들이 하늘과 땅 끝에 있어도 다시 그들을 모아서 그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하고 몇 사람 같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그 잡혀간 땅에서 왕의 신하가 되어 있었는데 왕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쳐다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아.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자, 할 말은 뭐지요? 자기 나라 사람들 그 고생 당하는 거. 그거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는 건데. 그 망한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반역이잖아요. 그 순간에 어디 가서 정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틈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임금이 그 자리에서 네가 그러면 돌아가라. 네가 가서 총독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도 쌓고 성전도 짓고 이거 사실 이거 할 동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 잘 될 때를 생각해가지고 저 큰일 났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막으려고 왕 앞에다 계속 편지를 올려가지고 이거 반역이라고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왕이 하라고. 왕궁에 있는 가져온 재물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 전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시 그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열어놓으셨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거기는 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가지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축복을 잘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은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니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심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나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